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 이름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부터, 우리 보통 부정모혈이라고 하죠. 부부가 결혼해서 낳는 육체의 결합에 의해서 난 자녀가 아니라 죄가 없는 의로운 잉태,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처녀의 몸이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또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메시아의 나심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자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은 사람에게서부터가 아니라 천사에게서부터입니다. 그 천사가 예수의 나심을 기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와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 그러니까 땅이 아닌 땅과의 완전히 대조적인 세계, 지극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만 임하는 곳,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 땅은 전부 해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 지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말은 가치를 제대로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 영광이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들의 표현으로 영광이라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을 일으킨 자, 집안의 영광이다, 집안을 빛낸 자. 영광은 빛과 관련이 있고, 잘됨과 드러냄, 형통, 이렇게 세움, 이 모든 것을 우리 일반적인 단어로, 국가대표가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나라의 영광이죠. 전부 이런 우리식의 표현으로서 영광을 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높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좋게 보신다.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정말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런데 2장 14절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하나 말씀을 한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신학적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함께 하시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성탄에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정말 임마누엘 신앙인지,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지 역으로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사실이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예전에는 제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상식에 해당되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도 감사한데,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기쁨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떤 말 많이 했죠? 이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계시죠? 예수 믿고 뭐 하라고요? 복 받으라. 이 말을 너무 지금 중간의 것은 다 빼버리고 앞에 말과 마지막 말만 연결시킨 겁니다. 이것을 지금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입니다. 진정으로 사라진 복음을 제대로 회복시켜내는 거,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요즘은 요 중심이 딱 빠져버렸어요.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살기도 참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눈물 나는 시대에 참 배고프고,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고통이 하나 있는데요. 제일 서러운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죠? 못 먹는 겁니다. 근데 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 먹는 만큼 서러운 건 없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비참한 고통이 있는데 굶주려 죽어가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배를 곪다가 위가 달라붙어서 마지막에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집집마다 형편이 거의 똑같고요. 특별히 잘 사는 사람 빼놓고는 다 그랬는데, 인생 방황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자신이 변화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지키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요, 제일 핵심적인 게 하나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고 제일 큰 복은 내가 변하는 거였어요. 내가 변하니까 부부지간에 다툴 일이 없어요. 내가 변하기 전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정죄만 있는 거예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아우성거리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평화가 없잖아요. 경쟁 대상이지 평화의 대상은 아닙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은 전쟁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면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무엇이든지 잡아먹으려면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로마가 그랬잖아요. 모든 나라마다 무기와 힘으로써 제압해버립니다. 그것이 로마가 주는 평화고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살고 힘 없는 자는 썩고 고통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이래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평화가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전에는 내가 변했기에 양보하고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져주고 배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다툴 일인데 예수를 믿고 내가 변하니까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주어지죠?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실제적인 내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변하니까 저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부부지간에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어느 한쪽이 변하니까 부부도 변합니다. 집안이 변합니다. 다툴 일이 없어요. 예전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사람 만나기 두려웠는데 집에 가면 평안이 있고 천국의 삶이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도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어르렁거리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악성 댓글 달고 뒷담화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의 좋은 파트너입니다. 저 사람이 있어야 내 자리도 빛나는 거예요. 협력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양보하고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니까 직장도 변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전에는 안 되는 그랬는데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기적이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예수님이 변화시켰구나.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평안의 삶을 누리고 있구나.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향기가 직장에 나타납니다. 직장이 변합니다. 직장에 임마누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툼과 분란이 있는 것에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 평화가 임합니다. 대립구도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무슨 각이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각. 대립각이 아닙니다. 평화의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일도 잘 되고 직장일도 마음 편하고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직장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니까 가정도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직장도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이웃도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환경도 변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람들이 삶 속에서 발견하고는 생각이 변하고 의식이 변하고 그 영향을 받고는 삶이 변합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왜 저렇게 감사함밖에 없고 풍성함밖에 없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왜 저럴까? 그 비밀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평화죠. 생각 속에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래야 될 것이다. 아닙니다. 모세가 그랬죠. 80의 촌노의 미디안 장인의 양측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의 삶은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합니다.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도무지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형통합니다. 종살이 노예살이 해도 형통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인신매매 당해도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편 23편 4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안위를 얻습니다. 믿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마누엘은 있지만 임마누엘의 삶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하면 이상한 소리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는 순간부터 뭔가가 빛이 납니다. 잘 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주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의 능력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데요. 그 비밀은 뭡니까?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자신을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게 내려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평화의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서로 밥 먹주시라고 싸우는 가운데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죠.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죄인과 하나님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 하나됨의恩청, 평화의恩청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나는 임마누엘의 삶이 있습니까? 성탄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변함으로 내 가정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함으로 직장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직장이 잘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잘해서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이 잘 되는 거였구나. 요셉의 삶이었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가나안의 그 무시무시한 무기와 병력들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이었구나.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이 아닐까요?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삶. 아, 저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잘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덕을 보는구나.
저 사람이 희생하고 섬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저렇게 섬기고 헌신하니까 우리 부서가 기간이 잘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니까 형통하구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기쁨이고 네 주변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많이 줄여버렸죠. 무슨 복을 받을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진정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미움이 있다면, 다툼이 일어난다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릴 자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자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들어설 자를 내가 오늘 낮추고 낮아지면 하나님은 이후에 나에게 훨씬 더 나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는 것이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하고 내가 헌신했을 때 여호수아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을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믿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에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은총, 마음의 평안, 기쁨,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자신을 제무 삼아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하나됨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이런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이 나라 민족과 온 누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일 날은 우리 가족들, 이웃들, 교회학교에 자라는 자녀들,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빛이 그 부모들의 눈에 비치고 그 어린 자이들의 고백과 삶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가 임마누엘이 부모들의 마음을 바꾸고 가정을 일으켜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